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많이 또 접한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면서 행위로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참된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믿음은 입술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고백한 것, 나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또 나의 행함과 또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나지고 나타내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또 반면에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 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성도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지식적 동의를 뛰어넘어서 그가 가진 믿음을 행위로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된 성도가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또 오늘 그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서 이 참된 이 성도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지만 가짜 믿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이 말의 고백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뿐인 믿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 말뿐인 사람들을 보면은 에이, 저 사람은 말뿐이야, 신뢰가 없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 가운데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증명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진정성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을 준비하면서 마련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한 가지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말은 아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뿐인 그런 것,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지 말씀을 알고 또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내져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성경 지식, 심지어는 사단 마귀도 알고 있다고.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많이 알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 배경, 어떤 신앙의 어떤 이런 연륜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작은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이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셔서 행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은요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 안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철저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칭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칫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너무 강조되어지다 보면 행위 구원론에 빠질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언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것은 아니죠. 이 모든 행동들에 기반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완전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런 행동들 모두 다 이 믿음에 기반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셀 수 없는 이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약속하고 또 보여주시죠. 근데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예,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그의 행동에 기반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100세 때 낳은 이 아들이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말하는 이 믿음과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함께 합쳐지는 것이죠. 이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기반한 행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행위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표현이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또 그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또 따라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당신을 향한 사랑을 보셨어요.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이 사랑은 또 자연스럽게 순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이 사랑은 또 나의 이 자연스러운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오늘 아브라함의 또 이런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떠들고 있지는 않은지, 입술만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영역 가운데에서도 나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본의 이 라합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홍련아 또 정탐꾼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을 잡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던 라합,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그 배경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들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하나님을 만난 적도 또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기로 결정하고 결심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라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역경의 순간에 목숨을 건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 자신의 집에 숨겨주죠. 그리고 또 군인들로부터 잘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또 그의 과감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는 데 일조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 연루되어진 사실이 발각되어지는 순간 아마 이 라합은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일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오른편에 서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사람은 본심이, 이 마음속의 진심이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처음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떤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떤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처절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역경 속에서 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라합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또 귀한 이방 여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철저한 순종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행위,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증거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아멘으로, 나의 삶의 고백으로서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는 믿음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또 능력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또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